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선행 수준의 불완전성이라는 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16장 4절을 중심으로요. 인간의 선행이나 순종이 왜 완벽할 수 없는가,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와, 정말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왜 신학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좀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혹시 여러분 뭐 성경 속 인물이나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분들의 선행은 과연 완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자료가 딱 그 지점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사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잖아요. 신앙의 체계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네. 자료 핵심 구조를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에 있어서 이 생애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뭐 요셉, 모세,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들조차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 생장이 좀 강력한 주장이죠.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이유를 파고드는 방식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 앞에서 누가 과연 나 완벽하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그냥 행동 몇 개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 전체를 요구하는 기준이니까요. 아, 존재 전체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 내적 갈등이죠.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있고 또 거듭난 후에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6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관점은 사람이 뭐랄까, 자기 노력으로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네요. 자료에서 특히 잉여 공로 또는 초과 공로 이 개념을 언급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다루던데요. 이게 뭐 어떤 전통에서는 성인들의 공로나 수도사들의 서원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상을 해서 영적인 보너스 포인트를 쌓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하는 공로, 즉 잉여 공로라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거지 그걸로 뭘 자랑하거나 뭐 추가 점수를 얻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는 이런 공로 사상이 자칫 잘못하면 좀 왜곡된 신앙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그 거듭난 심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 이 문제네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절에서는 이걸 화해 불가능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 왜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음해 안에서 자라간다고 네, 신앙고백서 13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자료도 그걸 인정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 그러니까 뭐랄까 죄가 아예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평생에 걸친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도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 과정 중에 있다. 그럼 선행 자체는 분명히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그게 우리 구원의 공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못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자료의 관점은요, 우리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공로에 기대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적 틀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성취를 넘어서는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반응이지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관점을 통해서 인간 선행의 본질적인 불완전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한 후에도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같네요. 그렇죠. 이 시각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함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성장 과정 자체와 또 그 안에서 필요한 은혜에 더 주목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인간 선행의 이러한 본질적인 불완전성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혹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